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더위에 건강을 해칠까 하는 염려가 무색하게 추위를 걱정해야 합니다. 추워도 걱정, 더워도 걱정,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일상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계절의 변화에서 걱정 대신 감사를 느끼게 하옵소서. 아멘. 여름의 더위가 곡식이 여물고 겨울의 추워야 해충이 줄어드는 자연의 이치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변화하는 계절에 맞게 생활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로운 삶으로 건강을 지키며 감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코로나로 힘겹게 살아온 시간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허덕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사람 만남이 걱정되는 기저질환자들, 가족과 생이별의 아픔을 품고 사는 요양원과 병원의 어르신들, 어려운 시간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순조롭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아멘. 주님, 세상은 온통 돈 앞에 무릎 꿇은 양심의 하소연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적게 가진 자의 풍요로운 찬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용한 양식에서 감사의 풍요를 느끼게 하옵소서. 아멘. 나의 밥 한 술이 이웃의 눈물은 아닌지 성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변을 돌아보며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는 원점으로 후퇴하는 남북 대화가 아닌 평화를 향해 전진하는 대화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종전 선언이 성립되어 평화 협정으로 진전되고 남북이 공존 공생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쉼이 있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가 있어 의지가 되고 만나서 반가운 식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있는 처수가 어디든 마음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점점 차가워지는 기온 속에서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함께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스바냐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3절은 같이 읽을게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삼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정말 오랜만에 무슨 표현을 할까요? 약간 완전체 느낌이 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동안 더웠던 시기가 딱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 정말로 추운 시절이 시작된 건지 아니면 다시 따뜻해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잠깐 추운 건가요? 이렇게 추울 수가 있나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희가 무슨 유럽의 날씨도 아니고 하루 만에 사계절을 느낄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던 그런 유럽의 날씨도 아닌데 이런 일들을 느끼니까 참 한편으로는 오늘 기도해 주신 말씀처럼 그 계절과 때와 맞는 그런 날씨를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내용과도 좀 비슷한 우리 권사님의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69번 버스가 달리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차에 탄 사람이 모두 죽었대요. 근데 거기에 억울한 사람이 3명이 있다고 합니다.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누굴 것 같아요? 제일 억울한 사람이 69번을 96번으로 잘못 알고 탄 사람. 이 사람이 좀 억울하고 있다면 이때 억울했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 억울한 사람은 정말 허겁지겁 달려와가지고 억지로 버스를 잡았던 사람. 이 사람도 좀 억울하겠죠. 못 잡았으면 살았는데. 세 번째로 억울한 사람은 졸다가
사고 나기 전 정거장에서 내려야 되는데 못 내리고 그대로 있다가 사고가 난 사람일 줄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웃긴 얘기인데 별로 안 웃어주시네. 제가 재미가 없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무슨 일이나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늦기 전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김정현 권사님께서 농사를 지으시지만 농사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 때가 있다고 해도 근데 농사가 그 몇 월 며칠 몇 시에 막 뭔가를 파종해야 되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좀 널널한 줄 알았어요. 뭐 내일 해도 되겠지 뭐 이런 식인 줄 알았는데 농사도 제가 농촌에 살았을 때도 그날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서리가 내리고 난 다음에 뭘 하고 다 스케줄이 있습니다. 여기에 늦으면 그 작물이 제대로 안 자란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땐 똑같은데 뭐 오늘 하나 내일 하나 똑같을 것 같은데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날씨 보니까 그러긴 그런 것 같아요. 하루 만에 이렇게 추워지면 참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만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예전에 속담 중에 속담입니까 이게? 뭐라고 얘기하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근데 이걸 박명수가 농담처럼 뭐라고 합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로 늦은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다 다르죠. 조금 게으른 사람들 뭐 저 같은 경우도 좀 게으릅니다만은 거의 항상 뭔가를 할 때 조금 느리기도 합니다. 불가항력적으로 뭐 그렇다기보다는 습관이 돼서 뭔가를 좀 미루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를 놓칠 때가 많죠. 정말 이걸 해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몰라 포기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은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은요 항상 얘기합니다. 때를 놓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런데 본문은요 지금부터 2600년 전인데 이스라엘의 첫 왕은 사울입니다. 지난주에 사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사울 왕 다음에 최초의 왕은 사울이고 제일 큰 최초의 통합 왕은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리고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지혜의 왕 누구죠? 솔로몬.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이 양반은 처음에 정치 잘하다가 말년에 영적으로 좀 망하죠. 그래서 아내를 1000명이나 둡니다. 물론 이제 우리 백제 의자왕 삼천궁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1000명이나 되는 궁녀를 둡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로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자 하나님도 실망하셨겠죠. 이 이스라엘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요. 갈라지고 난 다음에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서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방탕하다가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라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있었던 게 남유다인데 이 남유다도 타락하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와 방탕, 음란과 타락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타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죽는다.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혹시? 뭐 뉴스 같은 데서도 나오잖아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다 죽어 뭐 이런 장면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러다가 다 죽을 판에 이르렀던 거죠. 그때 나서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외쳤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스바냐라는 사람이에요. 스바냐가 외치는 이 예언의 소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수치를 모르는 염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모여봐.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 그러니까 결국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러할지어다 회개할지어다 바뀔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왕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죠. 근데 아직 시행하진 않았어요. 거두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잘못은 했더라도, 혹은 히스기야에게 있어서는 히스기야는 좋은 왕이니까요, 이스라엘에 대한 좋은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설득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몸부림치는 눈물의 기도를 한 다음에 결국은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시행을 보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수한의 15년을, 수한 그 생명의 기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또한 내가 이 성을 보호하겠다라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음에 얘기를 하고요.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뭔가 일어나기 전에, 늦기 전에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로또 당첨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고 묻는다면 로또를 사는 거죠. 그죠? 로또 추첨 다 하고 난 다음에 로또 사면 뭐합니까? 그 주권은 끝난 거잖아요. 뭔가 이루어지기 전에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늦기 전에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 고래 뱃속에 우리 들어간 요나의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이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내 얘기를 전하라,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을 볼 때 이 니느웨 백성들이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가기 싫었어요. 죽어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어도 싸,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요나에게는. 그러다가 안 간다고 도망가다가 어떻게 돼요? 배에서 잡히죠. 잡혀가지고 풍랑 이렇게 해서 제물로 바쳐집니다. 제비 뽑아서 죄인을 찾아내겠다고 해가지고 요나가 뽑힙니다. 그리고 고래가 요나를 삼킵니다. 그제서야 요나는 회개하기 시작해요. 죽기 전에, 늦기 전에 하나님, 제 생명을 구해주세요 하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요나서를 보면 나오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시기 전에 고래가 뱉어내는, 물고기가 뱉어내서 살아나는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우리가 보자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더 중요했던 거는, 왜 이 사랑하는 요나도 신앙이 좋았거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얘를 이렇게 괴롭혔느냐 라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니느웨라는 이 타락한 성이 내가 멸망시키기 전에, 늦기 전에 회개시켜야 했기 때문에 이 요나를 이렇게 빠르게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괴롭혔던 거예요. 요나는 자기 입장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얘기가 요나서에 나오잖아요. 너는 하나지만 니느웨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늦기 전에 요나를 보냈던 거예요. 바울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러므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니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얘기는 때를 알고 잘 지키라는 것이죠. 그리스에 시라쿠사라는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시라쿠사 거리에는 중앙에 특이한 동상이 하나 있대요. 이 동상은 여러분 많이 들여보셨는지 모르겠지만 BC 360년에서 316년까지 살았던 리지푸스, 발음이 안 돼요, 리지푸스가 만든 동상이 있어요. 이 동상이 어떻게 생겼냐면 사람 모양인데 앞에는 머리카락이 이렇게 나 있고 뒤에는 대머리예요. 얘기 들어보셨어요? 희연아, 니네 잊어버리지 마. 앞에는 머리가 이렇게 나와 있고 뒤에는 대머리, 발에는 뭐가 달려 있냐?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겼죠. 그리고 얘 이름이 뭐냐면 바로 기회입니다. 기회라는 이름의 동상이에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기회는요, 내가 기회 입장에서 내가 다가갔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가갔을 때 나를 잡으라고 앞에 머리가 있는 것이고, 내가 발에 날개가 달려 있는 것은 빨리 가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 뒷머리가 대머리인 것은 지나가고 나면 잡을 수 없게 하기 위함이다. 이제 리지푸스가 이제 그렇게 만든 거죠, 자기의 상상을. 그러면서 이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뭐 많이 들었는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마찬가지,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의 기회는 뭐 3번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기회가 왔을 때 잡지 못한다면 그것은 기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되냐면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서적으로 얘기한다면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나머지 생애 속에서 가장 빠른 시간은 언제냐면 지금이에요. 그죠? 가장 젊은 시간도 지금이고, 가장 여러분 어린 시간도 지금입니다. 오늘 예배 때부터 우리 마음속에서는 사실 시간마다 내가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더 늦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실제로 죽나요? 아니거든요. 바울은 왜 매일 죽노라 발음이 안 되죠 오늘 죽노라라는 말을 쓰냐면, 내가 죽으면 새로운 존재가, 죽은 것으로 이전에 나는 완전히 끝나는 것이고 new being,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내가 매일 새롭게 된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요즘 몇 가지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하고 있는데, 저도 확실하게 느끼는 것은요, 잘 안 헤어져요. 옛날에 비해서 잘 안 헤어져요. 공부도 예전보다 잘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안 좋죠. 더 오래 앉아 있고 노력해야 되니까요. 근데 여기 학생들을 보니까, 얘들아 날 봐라, 힘들어? 학생들을 보니까, 저도 학생 때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공부하고 있어야 되나. 창문 밖을 보면 정말 보석 같은 날씨가 있는데 왜 여기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나이 때 뭐 꼭 공부가 아니라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을 준비하기 위한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그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가성비가 제일 좋아. 가장 적은 시간을 들이고도 가장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해가 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고, 50대가 되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이 있고, 60대가 되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20대가 되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오래전에 37살 된 사형수의 얘기가 한 10년 전에 신문에 나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얘기예요. 10년을 감옥에서 사형수로서 20대 때 그 조폭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누구를 죽이게 된 거죠.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감옥 안에서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사형당할 것을 알고 좌절에 빠져 있다가 우연찮게 거기에 오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들였냐면, 내가 이제 진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갈 수가 없구나, 이 생각을 갖게 되고 완전히 마음을 포기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냥 내가 진짜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을 믿자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려면, 천국에 가려면 그동안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좋은 일을 해야겠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뭔가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영치금을 넣어주면 그 돈 써서 뭐 하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저기에다가 다 헌금하고 맡깁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3개월마다 방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바뀔 때마다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전도하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전도가 잘 됐겠습니까마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내가 장기 기증하겠다고 해서 간, 각막 모든 것들을 장기 기증 각서를 씁니다. 근데
이 김대중 대통령이 그 뭡니까? 괜찮아. 김대중 대통령이 퇴임할 시기였는데 거기에 사면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연찮게 이 사람 얘기가 나온 거예요. 들린 거지. 예, 젊은 애인데 사형수인데 열심히 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대통령 퇴임 시에 볼 때 참 사면해주면 좋은 사례로 남겠다라는 거랑 딱 아다리가 맞은 거죠. 정치적인 이유랑. 괜찮아? 맞은 거죠. 그래서 사면권을 행사하게 되고 사형에서 면제되고 얘는 10년을 넘게 살았기 때문에 나오게 된 거예요. 작정한 것이 일어나기도 전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장 3절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뭐를 숨김을 얻으리라. 이 청년은 숨김을 얻게 된 것이죠. 피함을 받게 된 것이고 보호를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미리 늦기 전에 이 청년이 더 늦으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자기 나름대로지만 이런 결심을 했듯이 우리도 우리 마음에 결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바냐 선지자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하면서 외치는 것이죠. 늦기 전에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야, 우리 멸망하니까 빨리 회개하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회개하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시민있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늦기 전에 때에 맞춰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90편에 우리의 연수가 나이가죠 70이요. 옛날 얘기니까요.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까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이가 그냥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흐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은 나갈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변화될 수 있는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성장도 늦지 않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그 나이가 돼서 더 이상 크지 않는다면 이건 병이에요. 그죠? 지금 우리 예쁜 유나랑 태율이랑 이렇게 있지만 평생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주은이 주에 언제가 제일 예뻤냐면 초등학교 한 3학년 2학년 그때 아빠 뭘 사다 줘도 사탕 하나 사다 줘도 아빠 이렇게 막 좋아하고 하던, 이제는 집을 갖다 줘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감동도 없어요. 뭘 맛있게 해서 주면은 예전에는 너무 감동했는데 요즘에는 잘했네 뭐 이 정도에서 끝이에요. 그러나 그 이쁜 2학년 3학년 그 시기가 크지 않는다면 저에게는 더 큰 괴로움이 되었을 것이고 더 큰 고통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이에 맞게 커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비단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고 결국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겠죠. 야, 코로나 속에서 이 2년 안 겪어본 사람은 말도 하지 마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후세들에게 얘기하겠죠. 이제 우리도 코로나 이후를 늦지 않게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오늘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철거하는 일들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거죠. 리모델링 하려면 철거부터 해야 되니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주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이 신앙의 성장이 멈춰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를 위로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이제는 우리도 전할 준비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더 깊은 신앙의 삶을 경주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쉼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늦지 않게 준비합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를 맛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때로 내가 너무 늦지 않았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없기에 저희들이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써 또 무너뜨릴 것은 무너뜨리고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이제 새롭게 또 성전을 세워나갈 수 있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힘들어하고 상처받았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피 묻은 손길이 항상 얹어져 있었던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